처음에 조앤 롤랭이라는 작가가 해리포터를 썼을 때 미국이나 영국의 많은 어린이들이 다음 책의 내용이 너무나도 궁금해서 책이 나온다고 하면 새벽부터 서점 앞에 줄을 서서 기다리든지 아니면 밤을 새워서 책을 사서 읽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신문에서는 매일 게임이나 하고 텔레비전이나 보고 놀기만 하던 아이들이 도대체 그 책이 뭐가 그렇게 재미있길래 게임도 하지 않고 텔레비전도 보지 않고 그냥 새벽에 서점 앞에 줄을 서가지고 그 책을 사서 책을 읽게 되었는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도 그것이 신기해 가지고 또 해리포터를 사서 또 읽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해가 안 돼요. 왜 애들이 그렇게 새벽 일찍부터 줄을 서가지고 밤을 새워가면서 줄을 서서 그 해리포터 다음 건 책을 읽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곰곰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조앤 롤링은 어린아이들에게 이 마술을 굉장히 정식 커리큘럼인 것처럼 학교에서 가르치는 이런 마술 학교를 생각을 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에 나오는 악당 볼티모어가 있는데 막 얼마나 이 어린이들하고 치열하게 싸우는지 그 다음 내용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도록 그렇게 책을 썼습니다. 그 악과 선의 대결을 아주 극대화를 시켜 놓은 것이죠. 그리고 우리 현실에서는 잘 접할 수도 없고 무섭기만 한 용이라든지 또는 트롤 같은 이런 괴물들을 굉장히 친근하게 그림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막 빗자루만 타고 하늘을 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위에서 축구 경기도 하는 모든 상상력을 다 동원해서 평소에는 이 마술이라고 하면 이 죄고 마녀들만 하는 것이고 아주 나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생각을 깨고 마술이 정식 프로그램이고 학교 커리큘럼이고 아이들도 빗자루를 타고 날아다니면서 축구를 하고 막 트롤이 나타나고 입에 용이 불을 뿜는 용을 아주 가깝게 이렇게 그려놓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주 재미를 느낀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 권에 가서 조앤 롤랭은 해리포터가 죽을 것이다 하는 이런 소문을 냅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워낙 반대를 해가지고 그 해리포터는 죽으면 안 돼 이래가지고 결국 해리포터는 사는 거로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책은 책인데 또는 문서는 문서인데 아무도 못 읽도록 밀봉을 해놓은 그런 책이나 문서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반고흐에 대한 책을 샀는데 완전히 비닐로 밀봉을 해가지고 돈 주고 산 사람 아니면 그 내용을 절대로 읽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닐을 뜯고 보니까 그 안에 반고흐의 그림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공짜로 이 그림을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서점에서 사람들이 와서 공짜로 막 책 보고 가는 사람들을 참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좋아하지 않아요. 비닐도 완전 싸가지고 진짜 이 재미있는 책을 읽으려면 돈 주고 책을 사서 읽으라, 그런 뜻인 줄로 알게 되었습니다.
수능고사 문제, 이거는 완전히 밀봉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능고사 그 문제는 그 수십만 명의 그 학생들, 수험생들의 장래를 결정하는 문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완전 밀봉이 되어서 시험 치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못 보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출제위원들도 말 들어보니까 한 달 동안 어느 호텔에 격리되어 있는데 스마트폰도 없고 전화도 쓰지 못하고, 그래서 뭐 돈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이 출제위원들도 굉장히 고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수능고사 문제는 절대로 이거는 누가 뜯어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완전 밀봉이 돼가지고 시험 칠 때 돼서야 딱 밀봉을 해서 아이들이 시험 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국방의 중요한 것들, 뭐 전투 비행기의 설계도라든지 잠수함의 설계도라든지 그리고 구축함의 설계도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완전히 비밀로 분류돼 가지고 일반인들은 그걸 볼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비밀 보관하는 그 창고 안에 있는 캐비넷에 넣어서 정식 이 비밀 취급 허가를 받은 사람들만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저희 교회에 아가페 찬양대하고 새가족 권찰들이 해군 부대를 이렇게 방문을 했습니다. 함장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비밀사항을 가르쳐 주는데 밖에 나가서는 절대로 말을 못하도록 약속을 받고, 또 잠수함 원장은 각서를 다 받았습니다. 오늘 여기서 들은 내용은 절대로 밖에 나가서 말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다 받고는 그 존재 자체도 말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잠수함이 있다는 것 자체도 말하지 말라고. 우리는 그 큰 구축함에 그 수병들하고 그 장교들 우리 위문품을 전달했습니다. 초코파이하고 맛동산하고 몇백 명 숫자에 맞춰서 전달을 했습니다. 근데 몇 달 후에 보니까 우리가 위문 갔던 그 배가 이 청해 부대가 돼가지고 그 이란 해협에 파견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좀 더 열심히 하자. 우리 해군 함정이 공격당하지 않도록 더 열심히 기도하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화를 찍을 때 그냥 배우가 연기를 잘한다고 해서 영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이 각본이 있어야 됩니다. 대본이 있어야 됩니다. 감독은 소설 중에서 참 재미있는 소설을 시나리오로 쓰게 해가지고 그걸 많은 돈을 주고 삽니다. 그리고 배우들은 자기가 맡은 역할의 대사를 전부 다 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우습게 알고 예쁘게 생기고 연기만 잘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억력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 대사를 완전히 외워가지고 소화를 해서 연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면 감독이 사진을 찍기 시작하는데, 영화를 찍기 시작하는데, 이게 영화가 감독의 그 마음에 들 때까지, 배우의 연기가 마음에 들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천하에 재미없는 것이 이 영화 찍는 거 이거 구경하는 건데, 그래도 사람들은 그 구경도 하고 배우들은 뭐 영화 찍는 것이 막 너무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7일이라는 숫자로 되어 있는
4개의 큰 기둥에 세워진 집입니다. 첫 번째 7이 7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7교회를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은 7별을 손에 쥐고 계시고 7 촛대 사이를 왕래를 하시면서 교회들을 평가하고 계십니다. 7교회들 중에서는 로마의 세력과 사탄의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준비되어 있는 교회도 있었고, 죽어버린 교회도 있었고, 잠자는 교회도 있었고, 거짓 교훈에 넘어가서 참된 교훈을 잃어버린, 참된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린 이런 교회도 많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두 번째로 나오는 이 기둥, 7이라는 기둥이 7 인봉입니다. 인봉을 하나씩 뗄 때마다 세상에서는 막 이런 말이 나타나고 저런 말이 나타나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저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기둥 7교회와 두 번째 기둥 7 인봉 사이에는 천국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한이 하늘에 있는 문을 통해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보좌가 있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둘레에 24개의 보좌가 있고 24명의 장로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 24명의 장로들은 주님을 제일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제일 많은 것을 희생한, 주님을 위해서 제일 많은 고통을 받은 사람들이 거기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보면 4 생명체가 있었는데 이 4 생명체는 천사입니다. 이 4 천사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교회들에게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빠진 교회를 향하여서는 사자 같은 용기를 줍니다. 그리고 너무 조급해하거나 참 이 희생할 줄 모르는 이런 교회를 향해서는 송아지의 이런 인내심을 보여줍니다. 또 너무 극단적인 신비주의에 빠져있는 교회를 향해서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람 같은 건 상식을 좀 써라, 생각을 좀 해라. 그래서 어떤 부모님은 아이들이 막 욕만 쓰고 있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머리를 좀 써라, 머리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눈앞에 있는 이익만 생각하는 교회를 향해서는 높이 떠있는 독수리의 비전을 보여주면서 너희들은 좀 더 멀리 내다봐야 된다, 너희들은 좀 더 높은 이상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본론은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오른손에 두루마리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인간의 모든 역사적인 이 흐름, 모든 역사적인 흐름을 결정하고 악인의 그런 심판을 결정하고 우리 성도들의 구원을 이루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는 전부 7개의 인봉으로 이 봉인이 되어 있어서 아무도 그것을 떼거나 읽을 수가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7 인봉이 찍혀 있는 두루마리 책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하늘에 있는 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오른손에는 하나님의 그 중요한 책, 두루마리 책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보면
왕이라든지 황제라든지 권력자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결정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하늘에 의해서 다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그걸 믿지 못하면 굉장히 크리스찬들이 불안해지게 되고 막 혁명투사가 되게 되고 막 나가서 데모를 하게 되는데, 모든 것은 하늘 문 안에 있는 거기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극을 보면 연극의 모든 무대의 장치는 뒤에 있는 작은 컨트롤 박스에서 다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박스에서 단추를 누르면 안개가 막 나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바람이 불기도 하고, 어떤 때는 무대가 올라갔다 내려오기도 하고, 조명이 꺼지기도 하고 켜지기도 하고, 이게 전부 조그만 컨트롤 박스 안에서 다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되는데, 거기서 단추 하나 누르면 막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자동차들이 막 떠내려가기도 하고, 또 거기 단추 하나를 누르면은 막 태풍이 불어서 집이 다 날아가기도 하고, 또 단추를 누르면은 아주 찬란한 태양이 비치기도 하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컨트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보면은 비가 막 너무 심하게 쏟아지는 바람에 침수된 차가 10,000대인데, 그 10,000대 중에서 3분의 1이 3,000대가 외제차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나라에 돌아다니고 있는 차 중에서 30%는 외제차입니다. 다 침수되었어요. 그 침수된 차는 쓸 수가 없습니다. 반침수돼도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자장비가 다 밑에 쪽에 다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컨트롤 박스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부산에서 수해를 입었습니다. 근데 잘 사는 그 고층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물이 막 들어왔는데 비싼 스포츠카들이 쫙 세워져 있었습니다. 몇십억 원씩 하는 스포츠카들, 그 다 침수돼 가지고 쓰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막 태풍이 밀어닥치니까 거기 해변에 있는 두꺼운 유리창이 다 깨지고 막 이렇게 휘어지고, 또 어떤 사람 막 테이프도 붙이고,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의 컨트롤 박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두루마리 책을 들고 계신데, 아무나 함부로 열지 못하도록 7개의 인봉이 찍혀 있었습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내가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나 하니.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이 책이 들려있다는 것을 보면 이 책이 얼마나 중요한 책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한쪽 면만 글씨가 적혀 있는 것이 아니고 양쪽에 글씨가 적혀 있는 것을 보면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이 안에 들어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 책에는 함부로 그 내용을 열람하지 못하도록, 아무나 읽지 못하도록 7인봉으로 봉해져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왕이나 귀족들이 편지를 보낼 때 어떻게 합니까? 편지를 다 쓰고 난 후에는 봉투에다가 초를 녹입니다. 그리고 초가 굳어지기 전에 자기 도장으로 탁 인봉으로 도장을 찍고, 그리고 사환을 시켜서
그 편지를 보내게 합니다. 그러면 중간에 누가 편지를 뜯어보면 그 초가 깨지게 되거든.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누가 이미 열람을 누가 본 것이고, 그 안에 들어있는 편지는 가짜일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초를 녹여가지고 도장을 찍어서 이 인봉이 깨지지 않도록 그 편지가 내가 진짜 보내는 편지인 것을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셰익스피어의 햄릿을 보면 이 햄릿이 자기 아버지를 죽인 그 삼촌을 죽이려고 하는데 못 죽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죽이면 이놈 천국 가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못 죽입니다. 그랬더니 이 악한 이 삼촌은 햄릿을 영국으로 보냅니다. 영국에 가서 공부하고 오라고. 그리고 친구 2명을 따라서 보냅니다. 왕은 그 편지에다가 뭐라고 적어 놓는가 하면, 햄릿이 도착하는 즉시 햄릿을 죽여라. 그래 놓고 인봉을 해놓고 그 편지를 이 친구들 사신들이 가지고 갑니다. 근데 햄릿은 중간에 그걸 뜯어봅니다. 뜯어보니까 자기를 죽이라고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 편지를 조작을 합니다. 이 편지를 들고 간 사신들을 죽여라, 이렇게 편지를 바꿔놓고 그게 또 초를 녹여가지고 비슷한 도장으로 인봉을 찍습니다. 그러니까 왕자니까 왕의 도장과 비슷한 도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에 햄릿은 해적을 만나가지고 해적에게 붙들려 가게 되고, 그 친구들이 그 편지를 가지고 영국에 가게 됩니다. 영국 왕은 편지를 딱 뜯어보니까 이 편지를 본 즉시 편지 가지고 온 놈들을 죽여라. 그래서 그 즉시 친구를 죽여버립니다. 햄릿의 친구를 죽이고, 햄릿은 자기를 배반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햄릿은 해적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다시 덴마크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이 두루마리에는 7개의 그 인봉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책을 떼려고 하면 7명의 왕이 나타나서 떼든지, 아니면 7개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걸 떼든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힘있는 천사, 굉장히 힘있는 천사가 쩌릉쩌릉 울리는 소리로, 누가 이 두루마리 책을 펴며 누가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냐, 온 세상이 쩌릉쩌릉 울리는 소리로 묻습니다. 여기 보면 힘있는 천사라고 했습니다. 옛날 히스기야 때 천사 하나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하루밤새에 18만 5천 명을 다 죽였습니다. 아주 힘있는 천사가 그냥 이 책이 펼쳐지기만 하면 그 책에 있는 내용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천사가 지금 이 책이 안 펼쳐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지금 안 나왔기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힘만 가지고 역사는 흐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나리오에 의해서 큰 사건도 터지고 큰 공사도 하고, 그리고 화산 폭발도 일어나고 지진도 일어나고 이런 것이지, 아무리 힘센 천사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시나리오, 인봉된 시나리오가 개봉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시나리오, 역사적인 흐름, 그리고 악인에 대한 심판들, 미래에 대한 계획들은 인봉이 되어 있고, 이 인봉을 뗄 자격이 있는 7 왕인지
7개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주인공인 겁니다.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인봉을 떼는 사람이 주인공인 것입니다. 힘센 천사는 역사의 주인공을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나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지금 나오지 않아서 역사는 정지되어 있습니다. 인간들은 목적도 없이 방황하다가 다 죽습니다. 주인공이시여 빨리 나타나셔서 이 인봉을 떼시고 이 두루마리에 있는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소서. 이렇게 주인공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보니까 사람들 중에서, 천사들 중에서 이 하나님의 시나리오,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펼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천사들 중에서도 한 명도 없었습니다. 세상에는 로마 황제가 있습니다. 줄리어스 시저 같은 이런 영웅도 있습니다. 그리고 몽고에는 징기스칸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푸틴도 있습니다. 시진핑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물러났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원자폭탄도 수천 개가 있습니다. 초고속 비행기, 초고속 미사일, 항공모함 수없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인공이 없으니까 인간들이 공부를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전쟁을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인간이 철학을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치하고 방탕하고 그리고는 쓰레기만 남기는 이런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인간들은 쓰레기만 남기고 있습니다. 엄청난 쓰레기가 쌓이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사람이 없더라. 하늘 위라고 하는 것은 천사를 말합니다. 천사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풀어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땅 위에는 지금 살아있는 왕이나 영웅이나 학자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진행시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땅 아래라고 하는 것은 이미 죽어서 묻혀있는 과거의 영웅들을 말합니다. 이순신 같은 사람, 세종대왕 같은 사람들, 이런 영웅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진행시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서 있는데 역사의 흐름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악인의 심판을 정해 놓으셨고, 성도들의 구원은 정해 놓으셨는데 이거를 진행시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요한은 막 통곡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결국 아무 소용이 없습니까? 막 통곡을 합니다. 여기 4절에 보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여기 7 인봉이라는 것을 우리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푸는 주인공은 어떤 사람입니까? 7 왕이든지 아니면 7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나님의 인봉을 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만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있어야 됐고, 그는 인간이어야만 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는 피를 흘리셔야만 했습니다. 그는 사망의 권세를 이겨야만 했습니다. 그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어야 되었습니다. 그는 전능한 자여야 하고 존귀한 자여야 하고 그는 미래를 알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어야 했습니다. 그럴 수 있는 주인공은 천사 중에도 없었습니다. 영웅들 중에도 없었습니다. 일반 백성들 중에서도 없었습니다. 난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주인공이 없으니까 역사는 진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영화를 진행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크게 울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평생 주님을 모시고 내가 한평생 목회를 하고 내가 이 늙어서 밤모섬에서 돌을 캐고 있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까?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에게 물려 죽고 불에 타 죽고 목에 매여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성도들의 죽음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까? 우리의 주인공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 겁니까? 우리의 희생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까? 성도들 중에서는 결혼도 포기하고 공부도 포기하고 성진도 포기하고 그냥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희생은 의미가 없습니까? 그래서 요한은 막 통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두 번째로 보면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요한은 역사의 주인공,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진행시킬 주인공이 없으면 역사는 엉망이 되고 쓰레기 천지가 되고 악인의 심판도 없으며 성도의 구원도 믿음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울지 마라. 주인공은 준비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5절에 보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의 자손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인을 떼시리라. 할렐루야. 주인공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주인공은 누군가 하면 유대 지파의 사자였습니다. 그는 다윗의 뿌리라고 말했습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이미 창세기에 야곱이 예언을 한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49장 9절을 보면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품할 수 있으랴. 이 유다 지파의 후손은 사자 새끼였습니다. 처음에는 고양이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역사의 주인공인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점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큰 암사자와 수사자같이 깃털이 있는 막 수사자같이 되어가지고 동물의 왕이 되었습니다. 먹이를 보면 전력으로 질주해서 목을 물어서 죽입니다. 예수님은 사자였습니다. 예수님은 라이온, 사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물어 죽이는 사자가 아닙니다. 택한 백성을 보면 끝까지 따라가서 목을 물어서 데리고 와서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사자였던 것입니다. 그는 힘이 무지무지하게 세고 빠르지만 그 힘을 사용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는 다윗의 뿌리였습니다. 뿌리인데 땅 위로 올라왔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연한 숨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밟으면 어스러졌습니다.
손으로 뭐 떼면은 잎사귀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뿌리는 하나님에게 연결되어 있는 뿌리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뿌리에서, 다윗의 뿌리에서 나온 연한 싹처럼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아기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기와 같았습니다. 그런 어린 아기를 헤롯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는 갑자기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돈도 없었고 권력도 없었습니다. 그의 제자들은 무식하거나 참 옛날 죄에 빠졌던 세리나 운동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뿌리에서 올라온 진액이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 치료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그 뿌리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고 그가 사자의 새끼기도 했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한번 죽었던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24명의 성도들도 있고 4명의 천사들도 그냥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주인공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주인공은 왕관을 쓴 왕도 아니고 큰 칼을 찬 장군도 아니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기도 그는 아주 어린 양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은 너무 참 깨끗합니다. 그리고 막 뛰노는 걸 좋아해요. 어린 양은 막 뛰노는 걸 좋아합니다. 주인의 어깨도 올라가고 머리 꼭대기에도 올라갑니다. 양은 이 균형 감각이 뛰어나가지고 뾰족한데도 잘 서 있습니다. 그리고 뛸 때도 보면 막 이렇게 뛰었다 저렇게 뛰었다 일레귤라 바운드를 막 합니다. 근데 이 양은 참 불쌍한 양입니다. 왜냐하면 일찍 죽임을 당한 흔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 양의 목에는 칼로 베어진 자국이 있었습니다. 흉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양의 목에 있는 털과 가슴에 있는 털에는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이 양은 한번 죽었던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에게 놀라운 것은 뭔가 하면 죽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양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는 왕의 면류관 대신에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그는 목이 칼로 잘린 것은 아니지만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나무에 매달렸습니다. 그는 죽도록 채찍에 맞아가지고 그의 등은 완전히 그냥 뼈가 보일 정도로 그렇게 많이 매를 맞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고 결국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은 지옥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마귀와 마귀의 졸개들 아무리 예수님을 탈탈 털어도 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7개의 뿔을 받으셨습니다. 그 뿔을 가지고 사망의 세력을 부수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마귀의 머리를 부수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죄의 세력을 부수었습니다. 그 뿔로 악한 자들과 악한 영들을 다 부수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이김으로써 7 눈을 받으셨습니다.
그 일곱 눈이 무엇입니까? 세상 끝까지 찾아가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찾아오는 눈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찾아가셔서 넘어져 있는 곳에서, 침체되어 있는 곳에서,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곳에서 우리를 건져내어서 데리고 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는 향이 가득 담긴 금 대접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때는 빨리 응답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응답이 안 되는 거나 굉장히 늦게 응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과연 내 기도가 응답이 되기나 할까? 이런 의심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기도 내용이 참 좋기 때문에, 우리가 열정적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죽임당한 어린 양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다시 리피트하기 때문에, 다시 중보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기도는 금방 응답이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모이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우리가 만약 병에 걸렸다면 가장 중요한 기도는 빨리 병이 낫는 것입니다. 기적적으로 낫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모든 환자를 다 고칠 수가 없습니다. 만약 병원에서 환자들을 다 고칠 수 있다면 그 옆에 그 영안실이 필요가 없습니다. 영안실 장사가 잘 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많이 죽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죽음을 없애버리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인들 지금 돌아가시고 있고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있는데 죽음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죽는 것은 옷을 갈아입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수영장이나 바다에서 수영을 하려고 하면 양복 차림으로 드레스를 입은 채로 수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옷을 벗고 수영복으로 갈아입어야 됩니다. 수영복으로 갈아입어야 헤엄도 잘 칠 수 있고 옷도 빨리 마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성들 옷 파는 데 가보니까 굉장히 예쁜 수영복이 걸려 있어요. 마네킹이 입고 있는데 아주 그 예쁜 색 빨간색, 빨간색도 그 안 예쁜 빨간색이 있습니다. 안 예쁜 빨간색은 누가 입나? 주로 술집 여자들이 입는 것이고, 아주 예쁜 빨간색 그 수영복을 마네킹이 이제 입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예뻐요. 근데 나는 그걸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자 옷이기 때문에 살 수가 없고, 아래 위로 붙은 건데 아주 그 멋있는 몸매가 막 딱 드러나는 멋진 그 수영복이었습니다. 제 아내가 그걸 딱 보더니 저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말렸습니다. 정말 말렸습니다. 나이를 생각해 달라고. 그러더니 아내는 막 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내는 계획이 있는 겁니다. 딸을 만나면 비치에서 수영복 입고 놀기로 지금 약속이 지금 다 돼 있거든요. 나는 모르는 가운데 막 계속 카톡하고 막 이게 이 전화하고 막 이러면서 계획이 다 짜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만 그 빨간 수영복을 보더만 눈이 막 확 뒤집어져 가지고 저거 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막 진짜 끌고 갔습니다.
질질 끌려왔습니다. 그거 못 사가지고. 예. 혹시 내가 화장실 간 동안에 또 갈지 몰라요. 예. 다 스케줄이 지금 다 짜져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예. 스케줄이 다 짜져 있어요. 딸하고 놀 지금 스케줄이 지금 다 돼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아픈 분들은 막 호스를 끼고, 그리고 옆에 막 주머니를 달고 참 병으로 고통받다가 딱 죽는 순간 천사의 비키니로 딱 갈아입습니다. 그러니까 날아다니는 거예요. 날아다녀. 천국에서는 아이고 허리야 이러면서 막 지팡이 짚고 걸어다니고 이게 아니고 그냥 날아다녀요. 예, 날아다녀. 천국에서는 우리 할머니들도 그 수영복 입어도 돼요. 예, 몸매 보이는 수영복 입어도 돼요. 왜냐하면 다 젊어지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좀 곤란하죠. 특히 대구에서는 할머니들이 그런 빨간 옷 입고 이렇게 수영장에 나타나면은 허연 머리인데 빨간 옷 입고 나타나면은 조금 그렇죠. 예, 곤란하죠. 우리가 죽는 것은 옷을 갈아입는 시간입니다. 어떤 분은 옷 갈아입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분도 있어요. 한 달 걸리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짧아요. 굉장히 짧습니다. 멋진 수영복, 천사의 잠자리 날개 같은 옷을 갈아입는 시간입니다. 죽음이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 사는 것이 좋습니까? 천국에 가는 것이 좋습니까?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안 죽고 여기서 더 사는 것이 좋습니까? 빨리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좋습니까? 이 성도들은 되게 이런 질문 받으면 대답을 잘 안 해요. 함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요. 어느 게 더 좋습니까? 솔직히 사는 게 좋죠. 여기 사는 게 친구들도 다 있고 스마트폰도 있고 그냥 여기 뭐 아는 것은 여기 다 있고 천국은 막 생소하고 이러니까요. 근데 천국 가면 먼저 가는 성도들 다 있어요. 예. 우리 권사님들, 장모님들, 성도님들 불과 얼마 전까지 같이 교회 생활 하던 분들 다 있어요. 부모님 다 계세요. 부모님들. 그래서 사는 것도 겁을 낼 필요가 없지만은 죽는 것도 겁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막 기도를 하는데, 막 순교를 앞둔 성도들이 막 기도를 하고 병든 성도들이 막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응답이 안 되는가 보니까 어린 양 앞에 이 금그릇이 있는데 그 금그릇에 채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향으로 샤넬 넘버 5 같은 향수로 막 채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들의 기도였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단발로 응답되기도 합니다. 단발로. 그렇지만은 이게 큰 대접 있지 않습니까? 큰 대접. 먹방들이 먹는 큰 대접. 우동 대접은 10그릇 들어갑니다. 그걸 어떤 여자가 막 먹어요. 이거 정말 미쳤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앞에 큰 우동 그릇이 아니고요, 이 그릇이 대접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기도가 채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차면 부어버립니다. 부으면 이 세상에 악한 왕들이 망하고 병들이 치료되고 부흥이 일어나고 축복이 나타나. 큰 분량도. 그러니까 단발성이 아니고 이거는 막 부어지는 겁니다. 성령이 부어지고 축복이 부어지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그 대접에 이 기도가 막
향으로 부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굉장히 기뻐요. 침체가 벗겨집니다. 굉장히 기뻐요. 그리고 병이 낫습니다. 암도 낫고요, 죽을 병도 낫습니다. 육체의 가시도 뽑힙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나라가 최고의 나라가 됩니다. 작은 나라인데 최고로 복받은 나라가 됩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즘 일본은 아주 못 사는 나라가 될 거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돈 가진 사람들은 다 70, 80 된 노인들이거든요. 돈을 안 써요. 돈을 안 써요. 일본에 한번 가니까 트럭을 막 운전하는데 완전 할머니가 내리더라고요. 그러더만은 오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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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데 운전수도 완전 할머니고 오라이 오라이도 완전 할머니. 돈을 안 써요. 돈은 노인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돈을 안 써요. 그 젊은이들이 취직은 잘 되죠. 외국에서 막 청년들 막 들어오죠. 2년 이상 못 있습니다. 다 쫓아냅니다. 다 쫓아내요. 여러분, 미국에 가도 얼마나 의료비가 비싼지 모릅니다. 한 두어 번만 갔다 오면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그래서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는 것이, 대한민국이 참 좋은 나라구나. 누가 지은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사. 내 이 텔레비 딱 보니까 전부 하느님 이러더라고요. 한울림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복 못 받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한국 자동차 10,000대 침수됐지만 또 사면 돼. 또 사면 돼. 러시아도 지금 바닥났습니다. 쓸데없이 전쟁 벌려가지고요. 우크라이나를 왜 그렇게 미워하는 겁니까? 지금 러시아는 지금 망했어요. 지금 중국도 지금 못 살아요. 중국 멋있는 그 아파트에, 멋있는 빌딩에 들어가, 화장실에 들어가 보니까 구멍이 들어, 구멍. 수세식 구멍이더라고. 여러분, 우리나라 화장실은 이 화장실인지 호텔인지 구분이 안 돼요. 막 그 안에 유리도, 그 거울도 있죠. 막 드라이기도 있죠. 막 그냥 막 얼굴에 탁탁 바르네 이런 것도 있죠. 잘 살아요. 심지어는 독일도 지금 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러시아 때문에. 그 가스를 그냥 러시아 가스를 쓰는 바람에 지금 독일도 지금 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 망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망할 듯 안 망하는 나라 대한민국 아닙니까? 왜냐하면 성도들의 기도가 있거든요. 기도가 있어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아직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침체될 필요가 없습니다. 지방에 있다고 침체될 필요 없어요. 서울에 가봐야 취직 안 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겁낼 필요가 없어요. 죽임당한 어린 양, 목에 이렇게 잘라진 흉터가 있는 피 묻은 이런 털을 가진 어린 양이 두루마리 책을 탁 받으니까 천사들과 성도들이 어린 양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9절에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들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천사와 성도들은 큰 노래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뭐 조영남 씨의 노래라든지 뭐 이런 패티킴의 노래라든지
창문에 비치는 그대의 뭐 그림자 뭐 이런 노래가 아닙니다. 새 노래를 불렀어요. 새 노래를, 새 영감으로, 새 곡조로, 새 가사로 노래를 부르는데 죽임을 당하시고, 먼저 죽임을 당하시고 그 피로 세상 끝까지 가셔서 민족과 방언과 족속과 나라를 피로 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나타나면서 수많은 엑스트라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24명의 천사와 24명의 이 성도들 외에 만만과 천천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찬양을 했습니다. 천천이면 얼마입니까? 100만이죠. 만만이면 어떻게 됩니까? 1억입니다. 1억. 천사들 1억, 성가대의 규모가 어느 되는가 하면 1억, 그리고 10,000,000명의 성가대가 모여가지고 죽임당하신 어린 양에게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1억 명의 천사들이 이걸 부르는 것입니다. 핸델의 메시아에 보면은 이제 끝에 이 곡이 있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임당한 어린 양께 부와 지혜와 능력과 존귀와 권세와 영광과 찬송을 돌려보냈어요. 요새 이 메시아의 경향이 합창 코러스는 좀 적고요. 뭐 오케스트라하고 비슷하게. 그 대신에 이제 전공자들이니까 소리를 잘 내죠. 근데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저를 런던 필하모니 심포니에 꼭 가도록 자기가 적금을 붓고 있다는 거예요. 적금 붓다가 안 붙지는 않겠죠? 근데 그 런던 필에서는 이 합창단이 1,000명? 굉장히 많대요. 굉장히 많대요. 우리 교회만 해도 굉장히 큰 합창단이거든요. 근데 거기는 우리보다 훨씬 큰 합창단입니다. 그들이 뭐 할렐루야를 부르고 내주는 살아계시고 나팔 소리 들릴 때 다 하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죽임당한 어린 양께 부와 지혜와 권세와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돌려보냈어요. 이걸 막 부르는 겁니다. 1억 명의 성가대가 이걸 부르는 겁니다.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어린 양을 찬양한다고 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죽임당한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무궁토록 돌려보냈어요. 참 대단한 찬송이죠. 1억 명으로 구성된 성가대, 1천만 명으로 구성된 성가대가 죽임당한 어린 양을 찬양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죽었거든요. 그는 지옥에까지 끌려가가지고 참 고난 받으시고, 그는 거기에서 7뿔을 받으시고 우주의 주인공이 되시고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고 교회의 주인공이 되셨던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어린 양을 찬양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네 천사가 아멘을 합니다. 아멘을 부릅니다. 핸델의 마지막 곡이 아멘으로 끝납니까? 아니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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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수십 번 아멘 하고 난 뒤에 아멘 그러고 박수 치고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흐르게 하시는 분입니다. 역사는 흐릅니다. 누가 이 역사의 주인공입니까? 죽임당한 어린 양이 역사를 흐르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는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을 땅끝까지 가서 구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고통을 받지만 고통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우울증도 이기시고, 암도 이기시고, 외로움도 이기시고, 가난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이 어린 양이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죽임당한 어린 양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영원 세세토록 돌려드립니다. 땅끝까지 오셔서 우리를 피로 사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우리가 실패하고 또 실패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악한 자들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역사의 주인공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어린 양을 믿게 하여 주시고 결단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